유도선 목사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설교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하고 15장 두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닮았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치유했는가, 이 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각성해야 될 그 점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말이죠, 성탄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오신 날 성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명동성당 같은 데서는 또 현수막을 걸어서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조계종에서는 성탄절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또 이렇게 축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그 말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화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언약하고 예언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주셨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부활은 또 믿는 건가요? 승천을 믿는 건가요? 그분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 건가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우리들의 부활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주목할 것은 1장에만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17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지금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1장에서만 그리스도가 1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1장 2절에서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신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장 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 이거는 초림이 아니고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1장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날에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다 세움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1장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갖추고 사신 우리들의 주님이시다. 전에는 사탄의 죄값에 팔린 사탄의 노예였는데 주님의 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요,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이 점에서 세례를 부인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심했죠. 그런데 나는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은 자다, 나는 베드로를 통해 세례를 받은 자다, 나는 아볼로를 통해 세례를 받은 자다, 이런 걸 가지고도 또 분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5장, 본문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요? 제가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잊지 않으셨나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이것이 성경대로 되었다. 성경대로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을 만한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첫 번에 고린도전서를 뭘로 시작했죠?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요,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부활로 마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십자가로 시작을 하겠어요.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말이죠. 1장에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엔 또 15장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고 하였거늘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9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첫째 뭘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부활로 마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1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죠. 근데 5장에선 말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5장 7절에서는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영적 출애굽이다. 이렇게 결부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이 희생이 되셨다.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말이죠. 모세 때부터 그때까지 하면은 1500년 동안이나 죄 때문에 막혔던 휘장문이 열려졌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여러분 이 점을 시편 107편 4절에서는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듯이 우리들을 사탄의 노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107편 16단에서는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맡겼던 쇠빗장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휘장이 열려졌어요. 죄 때문에 맡겼던 휘장 논문을 깨뜨리셨어요. 이건 뭘 나타냅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깨닫고는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그 막혔던 휘장이 쫙 열려졌어요. 막혔을 때는 출입금지죠. 열려졌다는 건 문이 열려졌다는 거죠. 이젠 들어와도 좋다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다 해결이 되므로 막혔던 휘장이 열려졌다는 거죠. 휘장이 열려졌다. 이건 단순히 휘장이 열려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죠.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문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성도들,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다가 믿고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도 열려졌다는 거죠. 그들은 그림자인 양이나 염소, 제물로 드렸죠. 근데 그건 그림자였죠. 그것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되었죠. 그렇게 많은 제물이 드려졌어도 휘장은 열려지지가 않았었죠. 근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신약시대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의 구원의 문도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다섯 번째요. 주님의 부활을 15장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초절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까 주님의 십자가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증언했잖아요. 근데 여기 15장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그냥 부활로 끝이는 게 아니라 죽은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절매가 됐다는 말을 어디에 근거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초절매가 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유일해요. 신약성에서 오직 바울만이 이 주님의 부활이 초절매다. 무슨 초절매요?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은 구약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주님의 부활을 초절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첫 이삭이라는 말이 10절에 나와요. 첫 이삭. 첫 이삭이 초절매죠. 첫 이삭을 추수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레위기 23장 10절에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가라. 그런데 그 앞에는요 6월절이 나와요. 23장 5절에는 6월절. 우리 주님이 6월절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6월절 양이 돼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첫 이삭,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분명합니까?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은 6월절 절기가 나와요. 우리 주님의 6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죠. 근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10절에서 초절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초절매가 되셨다. 바울은 여기에 근거해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주면 말이죠.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그래요. 흔들라는 게 요제라 그러거든요.
자가 요동한다, 막 차가 요동한다, 흔들라, 요제로 드리라. 막 기뻐서 말이죠. 사셨네 사셨네. 추수감사절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가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거든요. 여기에서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안식일 이튿날에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냥 흔들라 그러신 게 아니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안식 후 첫날에 되는 미명에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자, 그럼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15장 23절에서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을 하는데 각각 차례대로 이제 하리니 되리니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누구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면 두 번째, 다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주님의 강림하실 때 이 지상에는 말입니다, 그 남은 자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팔새 호련히 변화되는 거죠. 이들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주님 오시기를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호련히 변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어떤 뜻이 되죠? 부활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나요? 주님도 부활을 못하셨다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나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만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시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구약 성도들의 부활도 없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절독의 휘장을 열어주셨다는 건 무슨 문이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신구약에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는요, 아담 하와가 죄짓기 이전으로 환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는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하와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아담을요. 그 모습에 우리는 이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 속한 형상이죠. 근데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씨가 다른 썩지 않을 씨가 우리 속에는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제 집사람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마지막에 묘에 가서 하관을 하죠. 하관. 그리고 흙을 덮잖아요. 흙을 덮기 전에 제가 그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그걸 쫙 관우에 덮어줬어요. 준비했던 거를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시편 17편 15절에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로우신 주님을 뵙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깰 때에, 지금은 잠자는 거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걸 미리 제가 준비를 했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그걸 덮어주고, 그리고 흙을 덮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나 다 영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기만 하면 다 영화가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이 성도들, 이들이 다 거듭났는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 나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다 거듭났는가, 빈축정인은 아닌가, 그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만이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사망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사망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사망이 다 잡아먹듯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이. 근데 그날에는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오히려 삼키게 된다. 사망을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꼭 뒤집어지는 거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에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루어졌나요? 아닌가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게 없지. 이전 것이 다 지나갔으미로다. 그날에 가서야 이게 응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응하여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을 삼켜버려야, 사망을 이겨야 완전히 승리한 거죠. 지금 우리는 영원히 구원 얻었어요. 근데 육체는 죽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이건 반만의 구원과 같은 거죠. 영혼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육신은 죽잖아요. 이게 완전한 승리인가요? 사망을 삼키리라. 이게 응하여질 날이 온다는 거죠. 부활절 설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 올바르게 살고 사는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분들, 만약 그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되리라. 베드로가 불쌍한 자가 되겠죠. 바울이 불쌍한 자가 되겠죠. 이 세상뿐이라면,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게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승리하게 한다. 바울은 부활장 15장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 형제들아,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형제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과 함께 부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부르시죠. 모두 내 몸으로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기 목하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제가 한 절을 더 지었습니다. 전 열매 되셨네. 예수 내 구주 부활문 여셨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